신앙 고백은 신앙인들의 믿음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신앙 고백은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믿음의 내용들을 뽑아서 정리해 놓은 것이죠. 그 신앙 고백의 대표적인 것은 사도신경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중에 함께 고백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2세기의 로마 교회에서 그 세례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교회에서 다 사용하고 9세기경에는 모든 교회에서 다 받아들여서 신앙 고백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모델로 우리가 지금껏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인 이 사도신경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요약해 놓은 이 믿음의 내용을 제가 다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다 믿습니다. 감사와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있고 그것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고백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구심점입니다. 내가 믿음의 내용을 하나씩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같은 내용의 고백을 가지고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고백을 드릴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정말 진실되게 잘 고백하다 보면 옆에서 함께 고백하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가족으로 여겨지고 사랑애가 싹트면서 정말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이, 이 신앙 고백이 예배의 한 순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드립니다. 위험성은 뭐냐면 형식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읊조려 버리는 주문과 같이 그렇게 순서를 지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인가가 전혀 머리에 있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주문하듯이 쭈르륵 외워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고백으로 서로 하나됨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같이 고백을 암송하며 드릴 때 우리가 예배 중에서도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기도문도 그렇고요, 사도신경도 그렇고 의미 없이 그냥 주문하듯이 빨리 외워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를 내용을 꼼꼼히 따지며 그것이 내 입술의 고백으로 마음의 고백으로 그대로 다 드려지도록 또 이 고백을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로 드려진다는 의식을 가지고 드려질 때 정말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서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전형인 이 사도신경을 제대로 잘 고백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도 간의 사랑을 매주 경험하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의 첫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앙에 있어서 섬김의 대상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이 달라지면서 종교가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고백한 사도신경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전에 외우던 사도신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의 출처가 어디냐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창세기 1장 1장에 선포된 이 말씀을 기점으로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시편이 여러분 150편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시편에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면 창조 시편이 있습니다. 창조 시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편 8편도 알고 있고요. 읽다 보면 창조에 대한 내용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꽤 많습니다. 창조 시편이라는 것이죠. 욥기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몇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근데 그 질문하시는 내용이 다 뭐냐면 창조와 관련된 것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도 어디 있었느냐. 그 내용이 전부 내가 이런 일을 창조하고 계획하고 만들어갈 때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고 너는 무엇을 했느냐.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서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아모스서 한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아모스에서 고백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도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창조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보석처럼 박혀 있는 것입니다. 시작 첫 문구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첫 문구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 속에 담긴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우리가 모두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의 진짜 내용은 무엇인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고백 속에 담겨 있는 믿음의 내용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넉넉히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개인화되어지고 공동체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주 신앙 고백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구나. 그리고 이 창조주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줍니다.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나를 도우시니까 그것이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 고백은 신앙인들을 행복하게 하고 유익하게 합니다. 신앙 고백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느냐에 따라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성경은 뭘로 놨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를 창조주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다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증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유대 33년 된 청년이
매달려서 죽었는데 그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요단강 물이 멈췄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당시 죽은 자가 살아났고요.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증명할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지금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을 위해서 증명해내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것들, 이해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창조주이심을 믿느냐? 그러면 창조주께서 그만한 일 못하시겠느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1번에다 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재밌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이 읽으면 맨 의문투성이고 의심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 같습니다. 뻥친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을 인간들이 이해하고 증명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말씀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고 우리에게 사실이 되는 것이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성경 속에서 하신 일을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에 큰 도전을 받고 도움을 얻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펼쳐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라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해 불가, 증명 불가한 일들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주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과 가정과 이 모든 것에 관여하신다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큰 유익을 얻고 소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사람을 한 명 볼 수 있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폭풍의 배가 침몰할 것 같아 혼비백산하고 있는 이 사공들과 사람들에게 요나가 태연하게 한 말입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고백을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 요나의 신앙 고백은 입으로 그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주인이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요나에게 주신 명령이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도망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은 원수 같은 인간들이 구원받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주인이시래서 명령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진정한 주인이 아니셨습니다. 명령을 했지만 자기 마음에 안 맞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 의지,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분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종들의 모습입니다. 주인, 왕 이런 분들에 대한 순종은 거기에 달려 있는데, 요나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요구를, 그 명령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과 행동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요나의 고백이 입으로 한 고백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쳐서 배가 파산될 것 같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렇죠? 사공들은 원인 모를 폭풍 후에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신을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자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면서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는 그 마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10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면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요나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뱃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린 이 폭풍을 통해 주시는 이 징계가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나를 물에 던지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은 죽으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 마음이라는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 신앙에서요, 두려움이 사라질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그것은 신앙이 고장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행하셨던 그 심판의 내용을 알면서도 두려움이 없이 그냥 스스로 불의한 일들을, 잘못된 일들을 그냥 막 저지르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요나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별로 자책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과 고백과 행동이 맞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무신론자들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성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생각 자체에 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왜? 신이 없으니까요. 그들에게 생각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도 신을 의식하지도 않고 신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생각에는 신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을 믿거나 의식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신은 있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고 사는 것이지요. 불신자들이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천적 무신론자 같은 신앙인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된 행동들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되면 그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무신장 알고 입으로는 많이 고백하는데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면 그것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죄악입니다. 그것만큼 무서운 괴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요,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기 인생조차도 자신이 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라고 고백했으면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했으면 의지하고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고백했으면 조금 어려워도 믿고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고백만 있고 삶이 없는, 고백만 있고 행동이 없는, 고백과 행동이 다른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고백과 행동과 삶이 자꾸 이렇게 잘 맞아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을 그렇게 잘 가꾸어가고 성숙하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면 안 되고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빨리 고쳐나가고 자꾸 새롭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면요, 그가 그 신앙 고백과 삶의 모습이 일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요, 6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선장이 배미층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고 묻는 것이죠. 왜 여기서 자고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혼자 자빠져 자고 있느냐, 책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려서 자기 신을 부리며 막 고통 중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또는 어찌 배밑장에 가서 그렇게 배 가득 깔고 그렇게 자빠져 자고 있느냐, 그 불신 선장에게 그 책망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요, 맨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너 왜 그랬냐,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짓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왜 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느냐,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부끄러움 가운데 가장 큰 부끄러움은 불신자들에게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책망받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멸망당할 사람들에게 책망당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둠의 자식들에게 책망받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삶의 내용입니다. 너의 주일날 빠졌느냐, 그들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너의 봉사하지 않느냐, 그들이 절대 신앙인들 갖고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너의 개인 경건생활 하지 않느냐, 불신자들이 믿음의 사람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근데 너는 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느냐, 너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관심을 갖지 않고 네 뱃속만 채우려고 하느냐, 너희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다며, 너희들은 왜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왜 사람의 등을 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가르친 것대로 행하지 않느냐, 그것 가지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다 아우를 수 있을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책망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사람입니다. 요나는
신앙의 고백과 행동이 다르게 했던 사람에 있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피해를 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그가 속한 공동체는 전부 유익을 얻었습니다. 이방 나라 가서요, 애굽이라는 나라 가서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서도 또 그 애굽이라는 나라 자체도 요셉이 그곳에 감을 통해서 다 복을 받고 유익을 얻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신앙 고백과 행동하는 바가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어려운 때 참고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 주시면서 요셉을 높여주시고 요셉을 통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공동체가 유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철저히 의지하고 기도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정말 그 크신 사랑 받았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사랑 베풀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게 될 때,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하나로 잘 어우러질 때 우리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때로는 힘이 듭니다.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한 사람이 수고하면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돼 있고요, 나 한 사람이 섬기면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조금 희생하는 것 같고 조금 수고하는 것 같고 조금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너와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가 함께 유익을 얻는 것이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경험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이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듭니다. 또 무엇을 믿느냐?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게 됩니다. 주먹을 믿으면 휘두르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물을 믿고 살면 움켜쥐고 챙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은 언제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좀 베풀고 섬기며 나누며 살아도 괜찮기 때문에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또 우리의 삶의 결과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많은 믿음의 내용이 있는데 요나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철저히 믿고 의지하면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또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일들을 꼭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지인들과 또 우리의 공동체를 행복하고 유익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셔서 요나와 같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요셉과 같이 사람들에게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